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행복하네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죠.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들으러 오셨으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재림교회 안에는 정말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쇼핑을 해도 사람이 바꿔집니까? 잘 안 바꿔집니까?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지식인이 하나 있었죠. 야,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이 양반이 좀 제대로 아나 안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했다 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자기가 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겁니까? 시험한 겁니까? 네,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이 나오나? 그럼 이 질문의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자가 신이 났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번 집회에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고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율법사가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성경 지식으로 다 이미 예언돼서 50가지 이상의 예언을 그대로 타고 정하신 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침만 뱉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못 박고 말았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사만 그렇게 신앙합니까? 많은 사람,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이 수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 그 백성들은 이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된다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상태는 누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자태와 그분의 눈빛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빨개 벗고 부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요, 못 봐요?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인데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세상 밖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제 자신을 보면서 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배를 빌려서 그 뱃삭을 어떻게 줬죠?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도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보거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게 초보예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셨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수술로 베드로를 고쳐놓은 다음에 베드로는 없어지고 말았죠. 결국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 입에서는 똑같은 말,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된, 종교 안에서 가장 오해된 게 사랑이거든요.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게 잘하고 내가 좀 편리하고 좋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뭐 좀 갖다 주고
뭐 고아원도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물론 사랑의 행위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지만은 그거 자체가 사랑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렸는데? 말씀 따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도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이, 율법 따라 산 사람들이 누구죠? 철저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가말리엘 후예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다 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베드로를 밤이 맞도록 준비하면서 만난 예수님이 두 번째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고 했죠? 배 오른편. 그건 깊은 곳입니까? 얕은 곳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편이니까.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에요? 그럼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쉬워요. 그렇죠?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건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창조함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밤이 맞도록 이렇게 했지만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린 거, 얕은 곳에 내린 게 이게 까불로 된 것 같은데 이게 기가 막힌 신학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파루시아, 나와 함께 사시고 내 가슴 속에 지성소를 설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뭐가? 말씀이,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삶을 지도하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사가 이제 자신 있게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를 꿰뚫어서 딱 얘기했는데 그 율법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진리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진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똘똘 깨는 건가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 대조해서 내 삶과 함께 연관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쾌하게. 전통의 역사를 깼지만 이 사람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많은 제자들이
몇 명이 버렸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닌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 다 버렸어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대개 창조를 일으킵니다. 창조를 일으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생각과 세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제가 3시간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남집사님의 그 의도와 삶과 고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저는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그렇게 자기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그런 백성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어제 우리 강 집사님 울부짖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은근히 힘이 나더라고요. 야,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저렇게 고통하는 백성도 있구나. 근데 그 코드가 제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우리 젊은 이 세대, 전수신앙의 고리가 끊어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 얘기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 말씀의 진수에 따라 자기 삶을 바치기 시작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위기 때마다 그 끈을 이어간 그 백성들이 다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 젊은 세대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백성, 사갈의 아들,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와 요셉의 기도, 거기에서 그 백성 젊은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면서 실패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했지만 주님은 인간으로서 할 역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서 구원받을 모형으로 에녹과 함께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필수예요. 내가 뭘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다. 누구 얘기죠? 인간 얘기예요. 엘리야 얘기 아니야. 다 나도 그렇다니까. 인간 얘기인데 저도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 애를 쓰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인간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을 두고 있었다? 내가 만약 슬쩍 빠지기만 하면 내 자리를 갑절이나 채울 백성이 7,000명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 7,000명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해요. 그 생도들이 노인네인가 젊은가요? 젊은 백성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절대 선생님 곁을 물러가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한 백성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생도인데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얼마를 가져갔어요? 갑절. 이 늦은 비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갑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 그보다 더 많이 은혜를 입고 주님의 쓰심이 될 수 있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 돼요. 괜히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편하게 살아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일이 다 실패뿐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좀 쉬어보려고 하면, 물론 그 쉼에서 말씀을 우리가 얻고 그렇게 하지만 고통스러워 몸이.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가도 자주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가서 좀 돌아다녀야, 천연계를 봐야, 천연계를 보는 게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경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아직도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천연계는. 물론 그 세상의 악의 조류 때문에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저 먼 산을 쳐다보면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눈이 이렇게 잘 흐려진 눈이 깨끗이 정리된다니까. 먼 산을 제대로 보려고 확실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맑아져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자, 세 천사의 기별로 가는 길, 이게 답을 주었습니까? 과정만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시제적인 적용에 실패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초림인데 어디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 뭐 초림의 십자가나 고통스러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언의 시제가 안 맞으니까 이 땅의 삶에 내 행복을 구하는 역사로 바꿔져 버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게 내게 지식으로 들어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잘못 적용되는데. 그 결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결론으로 스스로 인을 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이제 이 소리 저 소리에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고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의 다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뭘 고민하고 우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답을 명쾌하게 주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70년 고통의 노예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니까, 뭐 출애굽이나 예수님의 초림이나 그런 여러 부분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스가랴 1장을 딱 펴면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라고요? 70년의 유수 기간이 다 찼어. 그런데 그 백성의 모습을 이 이야기는 보니까 화석류 사이에 세 파트가 있어요. 세 인물이 나오는데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도 장인들이죠. 특별한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 세상 땅이 어떻게 됐나 좀 보고 와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오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 보고 오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스가랴가 거기 이제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한 파트를 가지고 있다니까. 천사,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걸 듣고 구경하는 게 누구라고요? 인간 스가랴예요. 기별을 전해야 될 한 백성이 거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70년이 됐으면 지금 정말 난리가 나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온 땅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땅을 두루 보니 우리가 하니까 이제 증인이 아닙니까? 두 사람 이상이니까. 한 사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천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럼 오늘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정말 기뻐할 얘기입니까? 놀랄 얘기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아버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시제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말하는 천사 예수님에게 또 보고 듣고 이 얘기를 하고 예언의 신의 그 분위기를 보면요, 보고한 천사들이요 들어놓았어요. 힘을 냈다고요? 힘을 잃었다고요? 70년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몸져 누웠다니까. 그 사람 천사들과 예수님을 포함한 그 백들에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 하소연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 중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속량을 지불한 중보예요. 이 지성소의 중보는. 그래서 근데 그 땅이 실제로 가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사단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뿔 달린 이 힘이 세상을 난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후에 네 천사를 뽑습니다. 거기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장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천사예요?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네 천사를 보내서 초토화 시켜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는 그 능력을 여기 행사하시는 이야기가 앞서 1장에 딱 나옵니다. 야,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정말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소 사업을 했지만 1844년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진짜 이야기, 그분이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건요 반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짜 주신 것은요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지성소 사업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무대가 주님이 마지막 속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선교 사업이에요. 주술 선교 사업. 이 사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고 육회화되는 역사도 다 들어있어요. 아사살에게 그 모든 죄가 돌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인침받고 누짐받고 크레침받는 역사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 속에. 난 이걸 쳐다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냐면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알려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입으로는 뭐 다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어떤 부분을 파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들을 보내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진짜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 입혀진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비교해서 말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10배 지혜가 있고 그들이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을까요? 타락했을까요? 네, 홍수로 쓸어버릴 그런 지경이지만 에덴의 하나님의 이상이 너무 높았는데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만 못한 백성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키가요 여러분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3m 이상 된다니까. 안악자선이 아니더라도 평균 키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방주에 들어가기 날 전에 짐승의 그런 징조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다 됐어요. 특별히 누가 다 죽게 생겼어? 홍수가 나기 전에 누가 다 죽게 생겼어? 징조를 주신
그가 죽으면 물이 넘치리라 하는 무두셀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몸져 누웠다니까. 정확하게 보고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른 말로 또 얘기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 이 백성이. 이런 딱한 일이 마지막 세상에 똑같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다고요? 교회에 와서 바닥에서 자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난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환난 앞에 살려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전도가 끝나면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따로 두거든요. 그게 이제 시골기별의 또 하나의 이동성이에요. 전도 때문에 소도시로 가기도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산 쪽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에녹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도시 외곽에 살면서 도시 전도를 위해서 전초기지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전도가 끝났을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복수의 칼을 들고 나오시는데 이 백성을 따로 둬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요동케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공기가 다 찢어져 나간다니까. 이 마그마가 화산들이 그냥 토해낸 그 마그마가 바닷물을 지글지글 끓는 역사가 있다 했다니까.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비가 지금 점점 이렇게 세게 오면 그런 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우리의 지성소에 그분이 살지 않는 그 백성은요, 깊은 데로 도망간다고 모든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는 종이 문제 글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은 정확한 목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게 무슨 삶인지를 이 시골기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먹는 거 철저히 하고 다 하지만은 그게 친자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 필리핀 섬들에 가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고기밖에 없더라고. 아버지가 가서 고기 잡아오면 밥을 먹고 못 잡아오면 그냥 굶어. 그런데도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애들이 잘 살더라고. 배고픈데. 거기 가서 고기 끊으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요,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 이런 걸 잘 연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 있는데, 건강개혁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막히면 뇌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반복론을 우리가 철저히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모든 게 다 됩니까?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야 돼요. 이 부조화 선지자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압축해 봤거든요. 에녹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경고의 기별을 멸시할 것이다. 잘 각오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쉽고 명쾌한 그런 설교에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니올시다. 청통하게 다 지식이 있고 알지라도 안 된다고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숙제예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학문만 쭉 얘기해 추상적인 이론으로 끝나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런데 노아는 편만한 죄악과 맞서 신실하게 신앙했다? 싸웠다. 이랬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지 여러분이 고민하면 은혜를 받는다니까. 말만 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해변에다 졌어요? 산 꼭대기다 졌습니까? 그럼 그 나무를 끌어올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해야지. 그런데 마지막 백성이 말이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사님 고민하고 사는 걸 보니까 희열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망치 소리와 경고의 소리였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망치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소를 수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어야 돼요. 왜 성소를 지어요? 누가 거기 거하시게?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일주일이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지금 6,000년이 됐는데도 집을 못 짓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한절은 못해. 내가 내 자신을 허락해야 된다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 그분 생전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찢기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당신이 밤새워 기도해서 받은 능력을 다 소진시키는 바리새인들 앞에 쇠해졌을 때 어디를 갔냐면 나사로 가정으로 갔다니까. 거기는 율법파도 있고 복음파도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시다. 여러분 나사로 많이 명상해야 돼요. 전 나사로를 생각하면 정말 나도 그렇게 나사로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데요. 짝소리도 없어요. 말씀파도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이 죽었다니까. 아멘?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였다. 설교 오늘 들으면 좀 이틀은 가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그냥 막 줄줄 읽을 문제입니까?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빌보 4장 13절이 그리스도 안에 만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할 수 있다. 누가 하니까? 내 성소에서 그분이 하시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성소가 안식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제 7일에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권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 그럼 이 사람을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늘로 갖고 올라가면 하늘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원이요. 내 새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예수를 다 줘버리는 역사예요.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편리하고 사랑하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고, 내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세요. 두루 퍼진 불신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하는데 나만 왜 특별히 하는 사람, 괜찮아 신앙하는 사람 많잖아요. 편리하고 사랑하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고, 죄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가요 길들여져 가지고 죄를 즐기면 행복하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한 얘기가 정답입니다. 인생은 뭘 위하여 났나니?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 답보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이거 할만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백성이 그 초기문집 딱 열면 재림 신도들이 없었잖아. 근데 우위를 보라 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발자국을 따라 가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니까. 딱 영적 선물 열면 그 얘기가 먼저 나온다니까. 대청에 들어가면 그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런데 다 가다가도 절벽에 떨어지더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두루 퍼진 불신과 불감증에, 전 이걸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문화는 다 당연한 거고 옳은 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법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내 나라가 유익하면 악한 것이 좋은 게 된다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만 그렇게 하나? 다 그래요. 뭐 정당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다 보면 진정한 목표, 진정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장기적으로 누가 세우든지 우리나라가 견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이 지금 막 바뀌고 있다니까. 이건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백성이 그렇게 산다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앞도 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거절하기 시작한다니까. 이 변천을 보세요. 그래서 한때 빚을 받았던 그런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들의 이 악한 모본 때문에 죄가 이제 보편화됐다. 갈보분 기별에 보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 99.9%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 수준까지 못 올라가. 아예 불신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신앙이 이게 절단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들의 악한 모본이 죄가 보편화되는 멋진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노아는 뭐다? 극단주의자다. 그 나쁜 말로 하면 무슨 놈? 미친놈. 그럼 우리도 미친놈 돼야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겁을 주려는 것일 뿐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좀 힘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또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지르는 게 우리를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단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놀랄 필요 없다. 괜찮아. 그래서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야, 자연계에 변함이 없지 않느냐? 비가 온다고? 아마 그렇겠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방주로 다 짐승들이 들어가니까 짐승이라는 건 좋은 어떤 자기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생기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조리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벌 봐라. 사람이 지금 집 밑에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거기다 집을 짓잖니. 그걸로 가잖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한다니까요. 요새 죄를. 그래서 결국은 공포에 떨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했고, 야, 생각을 해봐라. 최진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갖다 대서 목사님들이 그것만 묻어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런 노인이 말이에요. 저 미친 노인이 그런 얘기를 깨달았다면 연합회장님 못 깨닫겠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건 내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쏙 들어가게 하려고.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봤잖아. 석학들, 신학자들이 다 죽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얘기는요, 율법과 선지자 뭐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 얘기지만 도전적인 태도를 가요. 저들이 이제 막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 구원의 계획을 완강하게 결국은 거절하게 됐고, 이렇게 돼서 세상이 다 물속에서 장사 지냈는데, 노아의 가족을 한번 보자고요. 노아는 아버지의 반석 같은 품성에, 순종의 품성에 할아버지 무드셀라하고 다 방주 짓는 일에 들어갔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자녀를 언제 낳았죠? 성경에 보면 몇 세 때? 아니, 세상에 다 펑펑 낳는 자녀를 낳는데 이 기별자가요, 자녀가 없었어. 500살까지. 야, 이게 한 70만 돼도 아이를 못 낳는데 500세가 됐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니까. 근데 기별을 언제 받았어요? 언제 홍수가 왔죠? 노아가 몇 세 때? 성경에 다 나와요. 600세 때, 600세 때 2월 17일인가 홍수가 났어요. 그날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시간표를 다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50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기별을 받은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죠? 120년을 빼면 600에서 120년 빼면 몇 세예요? 480세 때 노아가 기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도 없었어? 자기에게 씨도 없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조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질관 그렇게 살은 그 백성이 마지막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20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니까. 왜? 다 아셨어요? 다 쓸어버릴 걸 다 아셨어요. 다 이렇게 될 걸 다 아셨다니까 하나님. 세 자녀를 주셨죠. 그 다음에 자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 노아가 하는 사업에 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뭐 흔들림이 없어. 그냥 뭐 하든지 미친놈 말든지 하든지 그냥 초질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결국 뭐가 들어가? 막 짐승이 막 들어가는데 그냥 막 들어갔어요. 부정한 거 뭐 이거 다 쌍쌍이 들어갔잖아요. 예. 딱 보니까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네 또. 근데 누가 들어가? 노아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던 대로 아버지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꽝! 하더니 뭐가 다쳤어요? 그 일주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잖아요. 노아가 정말 흔들리는지.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안전이 있습니다. 노아가 안에서 흔들려 봤자요. 이미 준비돼서 이건 내 거다 소유에 인식받은 백성이 마지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도 큰 문제 안 된다니까. 만약 안 되면 까마귀는 놀고 앉았나? 그러나 선지자가 주신 빛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 한 분이면 좋거다니까. 암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리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저 산에서도 잘 수 있어야 돼요. 텐트도 없다니까. 죽으라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텐트 다 찾아서 다 짊어지고 도망가. 그런데 이 성전에서 채워준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현장에 와서 고민하고 한 사람들은 답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경과 예언실의 말씀이에요. 답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들어넣어가지고 유튜브 듣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답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여기 이게 보통 때가 아니오. 저 가장 한국에서 땅끝인 부산에 대해서도 여기 온다니까. 그런데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걸려서 오는 사람 할 말이 있어 없어? 입 닫어. 뭔 고운 소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멀다고? 물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꼭 여기에 오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여실 때 우리도 우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준비에. 여러분 듣는데 기가 달라진다니까, 기가. 다락방에서 괜히 그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성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워 방주 들어가는 거예요. 왜라는 답을 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려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까지부터 가야죠. 그래서 이제 과정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뭐 셋째 갔다, 첫째 갔다, 둘째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엉터리 설교니까.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본성이며 창조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 히브리 4장 저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집이 완성됩니다. 죄로 육신을 가진 자아가 죽으려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눈 뺄 내기를 하자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려면 내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침범해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도 그걸 못 오셔. 근데 내가 죽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몇 번씩 그냥 지약 먹고 죽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으면 그놈의 성질병이 또 나온다니까. 이 잘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 특별히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셨던 그 선교의 생애, 그분의 생애가 다 선교예요. 자세히 보셔야 된다니까.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려면요, 무덤으로 가면 절대 못 만나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분의 사업 장소가 끝난 곳 아니에요. 이방으로 나가는 관문, 거라사나 이런 데 이방 아니에요? 두로, 시돈 이런 쪽에. 거기서 당신의 사업을 인계해 주려고 오고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다 줬잖아요, 실제로.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것을, 가령 그게 100점이라면요 1점도 못 맞아. 내가 볼 때는 너무도 오해하고 있어요. 선교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 선교 속에 예수님 자식 다 죽는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들어있다니까. 어떻게 훈련을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내 시간 내 맘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버려지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허락하신 무대라고요? 주님이 하라고.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나를 바꿔준다고. 다 줄게. 얘들아, 내가 하던 일 너희들 해. 그렇게 하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속죄 맨날 치유 얘기하고 맨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속죄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도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만나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안 끝나거든요.
이게 어느 편이야 가르치려면 반드시 원인, 행위인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하는데 어떤 것이 될 거가 한번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막 화이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말씀이 씨 아닙니까? 이게 떨어지면 수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뭐 비료도 주고 양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둬도 저 자연은 다 열매 맺고 다 하잖아요. 그 우리가 농사했어요? 자연계는요, 놔두면 비옥해져요. 그게 어제 자연농법 얘기예요. 난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절대 반대분이에요. 저런 숲 같은 데 놔둬봐요. 사람 안 들어가고 그냥 사람 들락날락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막 땅이요, 막 흠벅흠벅해요. 그냥 흠벅흠벅. 특별히 어디가 제일 비옥한지 아십니까? 네? 뭐 나무 밑이 아닌 산이 어디 있어? 어디가 제일 비옥하냐면 어덕배기가 제일 비옥해. 자꾸 흙이 내려서 쓰러져서 그냥 낙엽이 그 속에 썩어가지고요. 거기 흙을 내가 파다가 심으면 1년, 2년은 병이 안 오더라고. 어덕배기가 비옥하다는 의미는 환경이 좋다는 거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불행한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니까. 그래서 낙엽도 떨어지고 흙도 쓰러졌고 사람의 안에도 그냥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막 지렁이니 뭐가 막 버글버글. 야, 이 자연계 보면요, 진짜 학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환경이나 이런 것이 불행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위기의 우인들은 다 자녀도 없었어. 한나.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 딴 사람은 펑펑 아이 낳는데 안 나와. 근데 그 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세계에 우리에게 드러낼 위대한 배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보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내가,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왜 안 나? 이런 얘기를 내가. 저는 고난 좀 당해봤거든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다 해봤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기도하고 그 길로 계속 나가면요,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지금 6시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 7시 반까지 해도 돼요? 네. 야. 지금 넘었어요? 네. 아이, 소론도 얘기 안 했는데? 뭐 저는 언제나 그러다 끝나는 사람이니까. 막 사방으로 허쳐놓고 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려고 힘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70년이) 다 찼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미부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려면 해야 되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아버지는 했는데 가서 땅을 좀 보고 와라. 그건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지전능하신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매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바꿀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시니까 그런 일을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도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힘이 빠져서 몸져 누웠을 때 선한 말씀. 왜?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금 도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70년이 다 되는데 이 백성을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질 이 아들을 보고 선한 말씀, 우리의 말씀을 보내시고 만 게 아니라 네 뿔로 난리난 이 세상을 4명의 권능 있는 천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 역사에 결론을 1장에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명쾌한 답을 예수님 앞에 나타냈을 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사는 신이 나서 자기 자랑하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이웃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개 같은 사마리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신랄한 비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이 제사장이 누가 여기서 이웃이냐 얘기하니까 얼마나 명쾌한 답을 얘기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이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 너도 이같이 살아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받은 그 지식은 우주 세계를 바꿀 만한 지식인데 기억절 딸딸딸딸딸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이같이 살아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 주어진 삶과 내 이 비루한 처소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안식일 주님께서 피하신 은혜의 시간이오니 이 죄의 세상의 징검다리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우리 냄새도 아름다워지는 그 변화산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식사가 우리에게 힘과 열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찬으로 바꿔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